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100쪽에 있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 예수님이 칭찬한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한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하시더라. 오늘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다 보니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관계나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기 백부장도 자기가 여기 보면 2절에 사랑하는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중하고 또 자기에게 의미가 있는 종인데 이 사람은 로마인입니다. 100명의 수하 밑에 졸병이 있기 때문에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가브나움이라는 곳은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이나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는데 보통 6천 명 정도 이렇게 주둔해 있습니다. 한 사단이 그렇게 됩니다. 60명 정도가 백부장인 것이죠. 거기에 자기는 로마의 이 군인들은 항상 전쟁을 치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브나움에서 활동하고 있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이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그 전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지붕을 뚫고 내려가지고 예수님께 갔는데 그 사람도 중풍병입니다. 똑같은 병입니다. 이 중풍병이라는 게 사지가 마비가 되는 그런 병이죠. 지금 뭐 뇌의 어떤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병은 그 예수님은 고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브나움에 왔기 때문에 한번 데려가 보자. 이게 아닙니다.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여기 본문에 보면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요? 자기가 군인이지만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알고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민족을 그렇게 피지배 민족이지만 자기는 지배하고 있지만 그 민족에 대해서 사랑을 했다라고 장로들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평소에 유대교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그것이 맞다고 회당도 지어줬는데 마침 이 아이가 아프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해결책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칭찬할 믿음인데 그거는 6절, 7절, 8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이에 그 집이 백부장이 뜰을 보내어 주여 수고하오니 내 집에 들어. 이 주여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그 단어를 이 백부장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벌써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우리 집에 들어온 거 감당 안 됩니다. 왜? 자기는 인간이고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신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특별히 이 군인이기 때문에 위의 사람들과 이런 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7절에 보면 그 신앙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낫는다는 거죠. 이 질병은 옛날에는 귀신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일으켰다라는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물리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기의 고민과 이 해결책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된다라고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기에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만 하면 그거는 당연히 당신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통치되고 다스리게 된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서 8절에 자기가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죠. 8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 내 아래에 병상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내 조. 내가 백부장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어가지고 내 밑에 사람 시키면 다 한다는 거지. 하물며 예수님이니까 하물며 세상을 다스리는 당신께서 말만 하면 낫는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깜짝 놀랐습니다. 9절에 보면 그 놀랍게 아주 기이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이렇게 정확하냐라고 하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겁니다. 듣고 사람이 믿음이 그냥 생깁니까? 아닙니다. 듣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또 경험해보고 아 이게 맞다라고 판단할 때 정확하게 생깁니다. 제가 우리 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면 만약에 100만 원을 준다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다른 사람 안 갈지 몰라도 저는 갑니다. 왜 갑니까? 평소에 고 목사님의 인격이나 허투루 말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죠. 그런데 고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기 가면 저 또 1,000만 원 뺏어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당연히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도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자꾸 듣고 생각해보고 이래서 결론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어떠십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이거는 돈으로 해결해야 돼. 교회를 다니지만 이거는 내 아는 사람 백으로 해결해야 돼. 교회를 다니지만 이거는 과학적으로 좀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져왔지만 지금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께 가져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제 아내가 월요일부터 우리 어린이집에 갑니다. 애가 아침에 일어나면 첫 마디가 뭐냐? 이제 31개월 됐는데요. 엄마 어디 갔어요? 엄마 어디 갔어요? 자고 있다가 보니까 엄마가 없거든. 그럼 한 시간, 2시간 정도 웁니다. 막 짧게는 뭐 30분이고.
근데 수요일 날은 얘가 일어나더니 엄마 어디 가서 막 울더니 자기 그 안방에 가가지고 탁 쓰러져 가지고 눈만 말똥말똥하게 뜬 것이. 제가 보니까 이게 완전 우울증 환자하고 똑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얘가.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좀 하나님 앞에 세게 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 저 아내를 데려올 수도 없고 또 환경이 지금 이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좋은 마음을 주십시오. 계속 울고 이래서 또 TV를 보여줬더니 막 TV만 계속 보이다 하루 종일 막 짜고 이래가지고 제 마음도 불편해지요. 그 다음날 목요일날 됐습니다. 아니 정말 씻은 듯이 그 다음날은 너무 밝게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런데 금요일날 되니까 또 정상이 좀 돌아가가지고 또 좀 했는데, 그런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데려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백부장이 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십자가가 있잖아요. 도무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줄 것 같아. 나를 사랑 안 해줄 것 같아. 여기 십자가가 있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이 왜 타락했습니까? 그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건 선악과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타락했는데, 그게 항상 먹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게 믿음인 거죠.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 도무지 해결되지 않은 그 같은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가는 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첫째가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이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나에게 평안인 것이죠. 우리 코로나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뭐 지금 1,700명 뭐 됐다. 그게 2,000명, 10,000명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킨다. 나에게 해결책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 평안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따라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평안과 감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의 가치관은 자랑인 것이죠.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즐거움이 쾌락과 또 안목,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을 따라갑니다. 잠시의 즐거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주는 거기 때문에 결코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달려가서 해결책을 얻은 것은, 하나님을 섬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를 명백하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고 있습니까? 그냥 주일에 잠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결론이 나면 하나님을 찾죠. 그 결론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시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까?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같이 읽읍시긴. 예, 시작.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그 문둥병으로 괴로워했다라고 이 단어 하인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지만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이 이 로마인이 유대의 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결국은 예수님까지 만나는 일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가 자기 하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남을 사랑하라,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세상이 가르친 학문과 가치관과 문화가 남을 사랑하지 말고 사랑을 받으라고,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소유하면 행복하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 행복해. 단번에 사람들이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피곤하죠. 사랑하면 뭔가 희생해야 되죠. 사랑하면 뭘 또 이렇게 좀 내 거를 또 줘야 되는데 무슨 그게 행복이 있습니까? 이렇게 단번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딸이 어제 제 아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집에 있기도 하지만 컴퓨터로 일을 뭐 이렇게 문서 작업이 많아요. 그래서 막 하고 있으니까 자기하고 안 놀아주거든. 거실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니까 정말 미워 이러고. 그리고 또 아침에 제가 같이 기도하자 이러고 하나님 오늘 함께 해주세요. 따라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예림이가 한번 기도해봐라 이랬더니 뭐라고 기도하느냐니까 하나님 오늘 사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31개월인데 벌써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거, 뭔가를 얻고 취하고 그것이 행복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사랑이라는 게 남을 사랑해서 행복하다 이런 건 아무데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림이 저 딸이 우리에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기저귀 갈아야 되죠. 뭐 밥 주고 뭐 다 신경 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정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반응을 하죠. 반응을 하니까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그 말 한마디에 아빠 가끔씩 저녁에 사랑해요. 뭐 사랑 뜻도 모르죠. 그러면서 사랑해요 막 그러고 또 그렇게 하죠. 그런 반응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고 싶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정말 더 행복해지고 싶으면 삶 가운데서 다른 분을 섬기고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제 아내가 취업해서 거기 가서 어느 날 목이 아플 정도로 막 이렇게 애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그 버스 기사가 선생님 저희는 조용한 줄 알았어요. 한마디도 그러니까 제 아내 말고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제 아내가 이렇게 같이 이제 집에 보내줄 때 타니까 막 애들이 뭐라고 하는데 그 애도 막 쫑알쫑알대고 뭐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 버스 기사가 처음 봤다는 거죠. 제 아내가 왜 그런 반응을 하고 그럽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저 어릴 때 받은 사랑은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을 못하는 게 정상인데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사랑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운전기사의 그 말이 아내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살면 그 속에 행복을 느끼게 만들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장
1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도대로 하면 당연히 마음속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 그 하인이 뭐 죽으면 어때? 뭐 내가 백부장이고 내 밑에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 한 놈 죽든 말든 뭔 상관이,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가치를 쫓고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그래도 사랑하고, 그 장로님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이 사람에게는 이걸 고쳐주는 게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회당도 짓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또 살리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그런 수고가 다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노력이 결국은 그 마음속에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고 또 취하려고 하면 그 속에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에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본능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당연히 뭔가를 내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취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그 못 박힌 그 사랑을 기억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기억하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마음속에 백부장이 사랑의 동기가 됐듯이 우리는 당연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31개월 애가 사탕을 달라고 하듯이 적극적으로 나를 안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뭔가가 자꾸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게 지켜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했던 것처럼 사랑을 쫓아서 해결책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공허, 무의미, 외로움, 이런 거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임요, 또 뭐 이렇게 좋아하는 거, 그거는 그 짧은 순간에 그 사람을 그렇게 유지시키는 데 더 망가뜨리죠. 더 갈증을 만들게 하죠. 그래서 유일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불안과 여러 가지 어려움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